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특별히 우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좀 함께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병행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병행해서 보시면 그 내용이 서로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것이 오늘 남유다 왕 요아스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아스 왕은 아주 어린 나이였던 7살의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신실했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제한적인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제한적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이 끝난 그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남유다의 리더들이 모두 다 요아스의 왕에게 찾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이렇습니다. 17절과 18절이 이제 리더들이 찾아온 목적인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할 것을 권하냐 하면 우상 숭배할 것을 권하는 겁니다. 이러한 리더들의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세라 목상과 우상 앞에 절하고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이전에 구해줬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이스라엘에게 책망하는,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는 말을 하자 그를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의 후반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왕의 전반전의 삶과 후반전의 삶이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 우리는 오늘 좀 고심해 봐야 합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 전에는 신실한 삶을 살았고 후에는 이렇게 악독한 삶을 살았는가? 그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신실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요아스 왕에게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라고 제한이 붙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신실하게 잘 살았단 말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아버지 대신이었고 어찌 보면 스승의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여인과 결혼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을 누가 소개시켜 주었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소개시켜 주었을 만큼 요아스 왕은 제사장의 말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보다 더 깊은 내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스승 이외에 또 다른 큰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있어 삶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왕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는 죽게 된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를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깨우쳐 줄 만한 그와 같은 아버지요 스승이요 말씀의 통로가 이제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평생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귀와 자기의 눈의 모든 초점을 어디로 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가치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아스 왕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를 찾아왔던 리더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요아스 왕에 대한 후반전의 삶, 강팍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반전의 삶과 후반전의 삶이 이렇게 달랐던 요아스 왕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아스 왕의 전반전의 삶은 본받아야 하고 반대로 후반전의 삶은 반면교사를 삼아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신실했던 삶은 본받고 그렇지 못했던 삶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더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문학 등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과 가치들이 지금 새롭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먹방, 그리고 요리하는 국방, 그리고 또 대세가 이제 북방이라고 계속해서 책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상들을 이제 듣다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아, 이렇게 많은 생각과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사람마다 이렇게 많은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지식의 향연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인문학이 열풍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인문학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들을 읽어내면서도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 심리를 파악하다 보면 우리가 삶의 기준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에 인문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내면의 기저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면, 많은 것들을 섭렵하다 보면 그야말로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뭐냐면 과연 그 길이 맞는가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세례와 학습 교육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거기에 이런 문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 곧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우리의 공동체 교회 일원으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의 성경이 우리의 생활과 일상 가운데 그냥 많은 법칙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좋은 기준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삶의 기준과 유일한 삶의 가치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겪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또 저것은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대로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분리된 가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포괄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이고, 그 말씀대로 유일한 기준을 삼고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재정에 대한 가치를 세우면서도,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문제를 세우면서도,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가라는 삶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문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삶의 법칙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길을 찾았던 사람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의 자리까지 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법칙과 유일한 가치로 붙잡고 씨름하면서 성도로 온전하게 살아내시는, 그리고 날마다 답을 얻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